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간증이 3번 나옵니다. 3번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뭐 그 부분이 좀 크게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자체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이고 또 기쁨의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마지막에 또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또 잡히게 되고, 또 로마로 압송돼 가기 이전에 그가 이제 법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이제 법정에서 회심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전체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회심의 때가 있거든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 회심의 때가 있어요. 그래도 회심을 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죠? 긴가민가 하는데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나름대로 회심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심각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고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고 또 동생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실 자체를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이제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아니 사람이 생각해봤자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가지고 몰랐던 것이 깨달아 알아서 그 생각대로 움직였더니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했다, 이 얘기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생각,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 없음에 대해서 주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나아감이 있어져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뭘 했습니까?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거두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바울 사도가 했던 것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옥에 가두고 찬송 투표를 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른 이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그는 서슴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행하면서 이 죄된 일들을 계속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한다는 그 명분하에 수없이 죄를 짓게 되고, 지금 교회 역사를 통해 보기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나아가는 것. 중세에는 이 마녀 사냥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 자체를 또 분별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바울은 가장 아주 심각하게 해를 끼쳤던 인물로서 교회 공동체는 그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가 이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보면은 대략에 이제 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기록이 없어요. 흔적이 사라집니다. 뭐 기도하러 간 것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흔적이 없다가 다시 나타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야, 저 지금 또 스파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고 가정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박해하려고 하는구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또 일가 친척이 또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바울과 연결된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신앙인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바울이 했었던 이 해악 자체,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그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여러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이전에 그가 그토록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의 10년 가운데 죄된 마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박해하고자 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았었던 자신의 죄된 행동 자체에 대해서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의 이제 그 3번의 그 회심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을 것이고 또 초대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에 있어서의 치부를 드러냈던 것은 죄된 무게를 드러나는 것은 왜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죄성을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으며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그러니까 바울로 인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바울은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못 만났으면 모르겠지만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행동했었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의미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도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항상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주신 은혜대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책임감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대로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수많은 것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신이 행동했던 것이 어떤 의미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대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 대면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했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뜻이라고 했던 이 수많은 일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행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과 행동 가지고 행했다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그래도 살아서 주님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죠. 주님 만난 이후에는 회개가 없어요.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교회 역사 가운데 높이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요. 그와 같은 업적을 이뤘었던 바울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 제일 오래 사신 우리 구건사님, 믿음 지키는 것이 어떻게 또 인생 살면 살수록 좀 쉬우세요? 어렵다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왠지 아십니까? 익숙해. 에휴, 사도 바울 회심했다는 얘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또 듣고 있고, 그냥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때로는 정말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거. 박수치고 출발해서 박수치고 내려올 수 있는, 박수받고 내려올 수 있는 그 온전함. 11절 보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회당이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이방 지역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같은 데거든요. 교회, 유대인들 12명 이상이 모이면, 남자 12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이루어져요. 그 회당을 통해서 모든 경조사, 예배, 관원상제 모든 것이 다 이제 결혼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장례식까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했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회당에서 같이 어떤 그 신앙의 행동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 번 형벌했다라고 합니다. 회당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래서 때리든지 형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 로마의 박해 때 보면은 그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아니면은 이제 죽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3번이나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로 불러주심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잘났구나, 내가 인생에 있어서의 표준, 삶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옳은 것을 행하면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과 또 창조주 하나님 모시기 어떤 결과로 이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과 환난과 어려움 때에 건져주시고 함께 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 일들 자체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럼 바울의 죄가 여기 기록된 거 다 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또 수많은 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죄의 분량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죄 때문에 넘어지는 그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심히 격분해서 열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열이 받았어요. 그것을 심히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걸어가고 말 타고 다니는 것도 뭐 도로가 얼마나 잘 뭐 포장이 돼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경험하고 심히 격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 가운데서 또 내 그 관점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그가 이제 성경 말씀을 알았겠죠?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를 위하고 하나님 위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엉뚱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그런 수많은 오류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잘하는 거. 당위성과 명분을 주는 거야. 죄 짓고 나서도 이거 다 주를 위한 거야 라고 명분을 줘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명분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생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함 없이 순간순간 주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한 것 없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움직이고 반응하는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가 죄인 줄 알고 짓는 거예요. 그 주님 원치 않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 임계점을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내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은 사람이 순간적인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죄 짓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죄를 짓는 것.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해가지고 마일리지 많이 받아가지고 더 기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많이 배우건 덜 배우건 간에 내가 지금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거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나중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 당장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시원한 거, 거기에 중심을 두고 또 그냥 이번 한 달 살아가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면서 나아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온 우주보다도 광대하심이 있다는 사실이 아는데 그걸 아는데 그 아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본질이 아닌 것들, 이거 주님 원치 않는 것임을 알고 있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주님 보시기에 죄로부터 멀리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선택을 해야죠. 그거 해야지 떳떳하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하면서 그럼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 이거 만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계속 마음 두드리잖아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마음 두드리시거든요. 계속 두드리는데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을 때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부담감을 계속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두드리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고요.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아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고상한 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세요? 물어볼 게 참 많이 있어요.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올라오는 이 판단감이 있잖아요, 우리 자체는. 주님의 은혜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보기에도 그럴 거예요. 야, 너 좀 이것 좀 웬만하면 이렇게 좀 하지. 그 왜 그러고 사냐? 분명히 주님도 하신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생각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한 주간 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일이 좀 좀 있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주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 내 인생 주께 맡기고요. 우리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신앙의 여정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 주께 맡겨드리고, 당장 이거 아니면 끝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는데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 영광의 빛이 비춘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바울은 소리를 들어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헛짓거리 하냐고 바쁘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황소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발로 그냥 어떻게 하면 주인 한번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너 정말 설교 시간 이런 말 그랬지만 너 정말 뻘짓하는구나.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죽을 일 무대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나님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그냥 잡아오고 박해한 일을 머뭇거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 자체는 너 왜 그러고 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고생이 많다. 엉뚱한 짓 하냐고 고생이 많구나. 우리에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나름 산다고 하는데 주님이 너 정말 헛수고하냐고 참 고생 많구나.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말씀 보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환경이 약하다니까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더 필요한 거고요.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합니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느낌이 이럴 때일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에 우리에게 나는 네가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다. 너 힘들 때만 기도하는구나. 옆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목회자가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신경 써야 돼요. 그걸.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계속,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한 것으로 들리고요. 어색한 것.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진 것을, 이게 바울에게도 이야기하는 건, 바울도 마찬가지 신앙의 습관. 습관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더 만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 기억 안 하면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내가 주님 이용하려고 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지 못하면 육신의 본성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주님 이용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이 왜 있습니까? 죄 앞에 노출되고 죄를 지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성경에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요, 또.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 왜? 바울만큼 지식이 있고 신앙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 안 하고 신앙적인 그냥 열심히 있던 사람들, 예수님 믿어서 회심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되고, 네? 바울만큼 특별한 인재가 없어가지고 그 죄된 중에서 그냥 고르다 안 돼가지고 바울 고르셨을까요? 주님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박해했던 것이 약점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나중에 신원 보증 안 해줬으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네? 끊임없이 이제 그 대적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의 음성 들은 건 바울밖에 없잖아요. 빛 가운데서 네? 음성 들은 건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제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바울을 공격했을 때에 사도는 분명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공식적으로는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시간이 겹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세계적으로 움직였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내에만 존재하셨거든요. 계셨거든요. 바울에 있어서의 활동 시기와 연대가 예수님과 겹쳐요. 예수님이 바울 만나셨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그냥 서로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없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는 만나진 않았을 거라고 보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 그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부분 자칭 사도로 칭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복음 전파하면서도 이단이다, 바울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사칭하고 다닌다,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약점을 가지고 바울은 그의 그 신앙 여정을 출발합니다. 죄된 존재로서의 죄성, 마음에 있어서의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내면의 어려움들, 외적인 복음 전파하면서 어려움들, 여러 가지 약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부르셨을까? 주님만 아시겠죠.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거죠. 바울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고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는 우리의 계속해서 있어지는 죄성, 뭐 언젠가는 때가 되면 고쳐질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미루고 또 미루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주께서 부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 주님이 계획이 있으셨대요. 증인으로서의 모습.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의 증인, 예수님 증인인 거죠. 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증인,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주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11절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볼게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 눈 뜨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중요하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눈을 뜨는 거고요.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이 아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것이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그 시선이 가려져 있으면 영적인 그 장님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또 그로 인해서 회심의 단계에 있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단계.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다 어둠이에요. 눈을 뜨면
어둠이 있고 빛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본질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 바울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영적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오게 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하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 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생명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시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주님보다는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마음에 본질을 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항상 휘청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또 무엇입니까? 18절에 믿는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된 본성은 사단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기뻐하고 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있고 사단과 한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합니다. 죄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믿음의 본질에 있다는 것과 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는 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의 권세를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바울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성 자체,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는데 그 죄의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 의식하는 거예요. 좀 삶을 좀 일주일의 삶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시간들을 좀 정리를 해보셔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의 핵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행했을 때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주님과는 상관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관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면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의 머뭇거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 간증을 해요. 숨기고 싶은 얘기였을 거예요. 이게 삶에서 거의 진짜 후반부거든요. 주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의 영광에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노심초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하지만은 디모데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본문 가운데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냥 꺼내놔요. 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바울 사도의 10년 가운데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저도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니까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요. 그 기대함이 있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주께 맡기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세상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방법,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주께서 높여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죄인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사명 또한 맡겨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회심 간증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회심 간증의 때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증인의 삶을 살라고 또 사명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죄인된 자 불러주셔서 거룩한 삶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와 또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의 영광에서만 쓰임받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머뭇거리고 갈등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하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결단을 지키고 나아가는 삶, 주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